네, 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해석의 은혜가 필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크든 작든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문제없는 삶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문제없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노래하기를 우리의 년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라는 그 푸시킨의 식구처럼 삶이 생각처럼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릴 인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견뎌내야 하고 오늘도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이 고해인데 어떻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가고 또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의 은총을 우리가 추구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억하기조차 싫은 다시 끄집어 내기조차 싫은 그런 아픈 순간들이 더 많이 밀려오게 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삶 동안 받았던 그 상처의 아픔들이 그래서 오늘을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더 왜곡시키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든 그 과거를 우리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과거든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약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독약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흘러간 우리의 과거에 이런저런 다양한 사건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오늘의 나의 삶을 혹은 내일의 나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영향력은 새롭게 바꾸어낼 수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그래서 사건들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건의 실제보다 그 사건의 실체보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덧나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그에게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욥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위로하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욥과의 논쟁 속에서 오히려 위로하기보다는 그 아픈 상처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의 논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 그런데 욥은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욥은 죄인이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지금 욥을 오히려 위로하기보다는 공격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빨리 회개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원망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방황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 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즉 지금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의 과정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순수하게 하고 우리를 보다 더 나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임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앞에 섰을 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했습니다. 그 가시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되었음에 분명했습니다.
그 몸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지만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에 대한 관점을 바꿔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자기 몸의 가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로구나. 그 가시로 인해서 불편했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감사로, 찬송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축소되어, 그 가시로 인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옥죄였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노여나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건 자체를 뛰어넘게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나를 억누를 때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석에 은혜가 있을 때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해결의 능력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과거의 그 아픈 사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고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런 해석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욥은 그래서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더욱 철저하게 순종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니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갈 수 없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순종밖에 없음을 지금 결단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세워낼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에게 선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신 뜻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은
곧 순종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에 오히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 뜻을 세우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 앞에,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는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늘 순종을 결단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택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새롭게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순종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위로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순종을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이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이 나약함 이것을 우리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 욥의 경우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욥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통 속에서 빨리
자유롭게 해준, 다시 말하면 빨리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은 막아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 나약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욥의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최후에는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불안합니다. 마음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더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음에 나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 앞에 불안해하는 것이고, 무지 앞에서 초조해하는 것이고, 무능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어떤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어떤 인간의 의로움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의로움마저 내려놓는다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의로움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갖췄던 이 다양한 무기들, 무장들을 해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수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도 내 스스로가 무장되어 있다면, 아직도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장된 자아가 다 무장 해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항복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있으면서 스스로 힘을 키웠습니다. 자기가 키운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는 단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섭니다. 그때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지요?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21년 동안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 항복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이 논쟁의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이런 욥 42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엔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 주시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도 우리는 한쪽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점점점 나약해져가는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임을 욥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복은 그래서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자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내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사건 자체에 우리는 짓눌려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해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보다 자유하며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도하심을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 힘 있는 삶, 자유로운 삶, 복된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